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줬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누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앞으로 한 6번 정도만 보면 저희가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사건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사건을 예수님이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누구도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장면을 예수님은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셨죠.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기다리고 또 보면서 우리도 저 부자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모든 부자가 한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들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던 거죠. 왜 그랬는가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드린 게 많으면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드리고 남은 것을 기준으로 보셨죠. 부자는 많은 데서 풍족한 것을 드렸죠. 그런데 많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빈궁한 가난한 것에 있었지만 그의 가진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이 없었죠. 그래서 전부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들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칭찬하죠. 여인을 칭찬한 것은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전부를 드리게 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으로는 나와 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지만 내가 가진 전 재산이 이것이 아무리 작아도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여인을 칭찬하게 만들었죠. 구약 성경에 이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에게 먼저 먹을 빵을 만들어 주었던 사르밧의 과부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죠.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는 죽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여자는 그 마지막 남은 식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죠. 과부가 가졌던 믿음은 이것이죠. 이 밀가루 한 줌으로 나와 내 자녀는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그 여인이 경험하게 되었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줬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유다를 패역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유다의 실수는 무엇이고 유다에게 안타까운 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유다가 일평생 애를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쉽게 하기 어려운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꿈꿔왔지만 생명을 다해서 독립운동을 실제로 감당한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죠. 왜냐하면 그 일은 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 일을 직접 계속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유다의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란 사람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지켜보면서 유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메시아를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은 탁월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로 예수님이 부각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생각하기를 저런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한 메시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무엇보다 유다를 감동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신 사건을 경험해서예요. 그 시대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로마인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아프면 버리면 그만이었어요. 아픈 종을 다시 살려내는 주인이 거의 없었던 거죠. 이것은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종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병원비가 노예를 새로 사는 돈보다 훨씬 더 크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아픈 종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면서 유다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아무도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 시대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나누지 않은 삶을 살았던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 굉장히 많이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옛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확신합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애써왔던 자신의 꿈과 우리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3년을 같이 보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3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확신할 수 있는 사건도 경험했지만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건도 경험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은 거예요. 열심당원이고 독립주의자였던 유다에게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왜냐하면 세리는 유다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서 로마에 세금을 보내는데 가장 앞서서 일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였던 거죠. 유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과 확신을 흔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나? 두 번째 사건은 오히려 세리 마테오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세리를 고용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리게 하는 장본인 세리장이죠.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 계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다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시대에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건 괜찮았어요. 그들도 유대인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장을 받아주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은 유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또 생각하게 돼요. 정말 메시아가 맞나? 세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짜리를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은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차라리 베다니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일이 되겠는가. 유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는 유다를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장면에서 유다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200데나리온어치의 음식을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향유옥합 사건에서 유다가 받은 충격은 뭐냐 하면 1,300데나리온짜리거든요. 어른들 7,500명이 한 번 식사할 수 있는 너무나 굉장한 금액을 한 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쏟아붓는 여인을 칭찬하는 예수님을 유다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유다는 확신하게 돼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되면,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신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짜리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형태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유다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장면에서도 유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유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 일주일 전에 그때의 유다가 경험한 사건이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세금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두 가지였어요. 성전에 내는 성전세가 있었고 가이사, 로마에게 내는 로마의 세금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전세를 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장면에서 제자가 묻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금은 누구에게 걷는 것인가? 국민에게 걷는 것인가? 자녀에게 걷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민에게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거기서 동전을 하나 꺼내죠. 그리고 시켜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장면을 두고두고 유다는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세금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옳다고 얘기하면 저 사람 반역자다라고 몰릴 상황이에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신고해서 잡히게 할 정치범으로 몰리게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앞에 생략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가이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을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야 할 걸 반드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유다가 충격을 먹은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니. 저 사람은 우리의 꿈을 아는가? 우리 민족을 생각해 주시는 분인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이 네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유다는 점점 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다가 의심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확신하는 때가 있는데, 살아가면서 뭘 경험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정말 예수님은 내 편이신가?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신가? 이런 의심과 이런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점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다는 확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유다는 결국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누굴 만나냐면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거죠. 유다는 처음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그 생각이 흔들리게 되고 의심이 되고 회의에 빠지게 돼서 이제는 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저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3절 말씀을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똑같은 본문인데 다른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똑같아요. 사탄이 들어갔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면 우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그랬던 것일까? 이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사건을 모두 다 경험한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은 사탄이 그 마음을 주어서 그 생각을 넣어 주어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유다는 잘못이 없잖아요. 왜요? 악한 마귀가 그 생각을 하게 한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악한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주기 전에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질문은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질문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의심이 들 때, 자기가 회의에 빠졌을 때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의심이 들 때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옷을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무언가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투옥되었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심이 들었어요. 그러자 요한은 뭘 했냐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그분이 정말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물어봐라,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너무나 잘한 거예요. 유다는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 때 절대로 묻지 않았어요.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물었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을 여전히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선한 사람들이 여전히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이런 인생의 질문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의심에 빠지고 회의에 빠져서 결국은 유다처럼 신앙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저 괜찮으신가요 오늘? 저 좀 굉장히 죄송한데 목소리가 쉬고 회복되면, 이제 어제 제가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의 몸이 약해졌다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회복이 되면 그 다음번에 예전보다 조금 더 강해진대요. 근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근육을 계속 쓰면 근육이 찢어지죠. 그런데 그 근육이, 찢어진 근육이 회복되면서 더 강하고 더 큰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저는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상 좋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나? 라는 의심의 순간이 들 때가 우리가 약해지는 때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잘 견디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텀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 하면 그가 의심이 들 때, 그가 회의에 빠질 때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질문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 되게 간단해요.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세례 요한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너 마음이 힘들지? 내가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아서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지? 나를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더 기다리라는 말씀이구나. 세례 요한이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이 본문의 시대에는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답을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듣는 걸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채널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을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시는 마음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때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과 질문이 들 때, 회의가 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유다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잘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은 유다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원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넣어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악하게 사용하도록 사탄이 길을 열어 주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유다는 이때부터 작정하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부리는 성전 경비대에 찾아가서 그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시는 분이신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유다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예수님이 지켜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생각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신앙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은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시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믿어보겠다고 결정하는 나의 생각인 거죠. 이 마음과 생각이 구체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지켜주시냐면 그 신앙이 있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의심은 들 수 있어요.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과 회의가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의심과 회의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짓지 않도록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 이후로 유다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아요. 성전 경비대에 찾아가고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논의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 것인가. 그들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들과 논의 끝에 돈을 받고 팔아 넘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무주의 맹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실험을 했는데 하얀 옷을 입힌 사람, 까만 옷을 입힌 사람, 두 사람 불을 나누고 농구공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같은 색을 입은 사람들끼리 패스를 하라고 막 해요. 사람들이 뭘 보냐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패스할 때는 흰색 옷만 보고 까만 사람이 옷을 입을 때 패스할 때는 까만 사람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고릴라의 인형에 탈을 쓴 사람을 가운데 막 세워놔요.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영상 중에 질문이 뭐냐 하면 고릴라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의 고릴라가 있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똑같이 봤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릴라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집중하고 내가 주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유다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다의 생각은 이것이 확증 편향으로 더 발전해요.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보고 내가 확신한 것이 있어. 그것이 이제는 달라질 수 없어. 내 가치관, 내 신념, 내 생각이 확고하게 세워진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 생긴 게 뭐냐 하면 유다는 내가 만든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거였죠. 내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거죠. 결국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제자들 모두가 그랬다면 유다가 맞을 수 있어요. 제자들 모두가 똑같이 경험한 사건이에요. 네 가지 사건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은 거, 삭개오의 집에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고 얘기한 거, 그리고 세금 문제 관련된 거, 향유 사건. 제자들 모두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유다만 다른 생각을 했죠. 오히려 제자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세리 마태가 제자로 삼았을 때 불편한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니 이유가 있겠지. 저런 사람을 받아주시고 저런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다니. 그 생각 끝에 제자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의 생각이 맞았구나. 그때 그들은 깨닫게 돼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세리가 회개하면 당시에는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가 회개를 했어? 세리가 직업을 바꿨어? 그러면 정말 메시아가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리장의 회심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되겠구나. 향유 사건도 마찬가지죠. 향유 사건에서 예수님이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칭찬했던 이유, 내가 말했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제자들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진짜구나.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모양이구나. 베드로처럼 말리면 우리가 또 혼나게 될 텐데 어떡하지? 향유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지만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정말로 일어나면 어떡하지? 오히려 걱정을 하게 되었죠. 세금 사건에도 마찬가지. 유다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뒤에 건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곧 하나님에게 있게 되겠구나, 곧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겠구나 라는 것은 보지 않게 되죠. 확증 편향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한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모두에게 똑같은 생각을 가질 만한, 모두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두에게 회의에게 빠질 만한 사건이 모두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이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유다의 결정적인 실수, 아까 이야기했던 질문하지 않은 거, 이게 가장 결정적인 실수고요. 또 하나는 물어보면,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래서 유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메시아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닌 거죠. 이게 유다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맞나? 우리는 이 사건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유다의 해석을 가진 사람이 되거나 다른 제자들의 해석을 가진 사람들이 되거나. 유다의 해석을 갖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질문하는 것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다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유다 불쌍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유다를 보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유다에게 기회가 없었는가?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줍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나를 팔자가 이 안에 있다 이야기해 주시고 나와 함께 빵을 만지는 자가 그라고 얘기해 줬죠. 그가 누구였냐면 유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던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유다의 마지막 죄는 무엇이었는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은 것.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 만나서 다시 예수님 회복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유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나 봐요. 아니, 끝까지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해 봤나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자기 인생의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죠. 단 한 번이라도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단 한 번이라도 유다가 나의 꿈이 아니라 그분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단 한 번이라도 내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붙잡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하면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돼요. 저는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유다의 해석이 아니라 제자들의 해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